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다가오는 이 기쁨,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내 모습 찾아가게 되지요.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해요. 주님을 닮기 원해요.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형상대로 회복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아주 획일적으로 똑같이 생긴 그런 획일적인 종교인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님의 그 손길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고유한 각각의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 태초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형상으로 가꾸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기쁨, 그것은 나를 회복해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세파 속에 살아가면서 겹겹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싼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길들인 모습들, 예수님은 우리 그 세상에 길들여진 모습을 다 벗겨놓고 그것을 한 커플 다시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태초에 지으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도록 사셨던 예수님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는 무엇까지 복음이 되냐면 예수님의 설교와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뜻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도 복음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복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것을 복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나중에 점점 변질시켜서는 예수님 오실 때쯤 됐을 때는 그 그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올가매는 속박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율법까지도 복음이 됩니다. 온전한 자리, 본래의 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뜻하신 그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도 또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가?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세우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12제자에게만 주신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의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오늘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셔요? 혹시 예수님하고 만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예수님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 웬만하면 다 알았죠 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속에서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질문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마음 속에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이 질문이 사라지고 흐릿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성도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상상 속의 그대를 믿고 따르게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상상해 놓고는 그 상상 속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힘을 믿고 사람 관계를 믿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이 질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정도면 알 만큼 알았지 뭐. 이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뭐. 이런 마음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물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을 보니까 무리들도 나름대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로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어도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인 대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사회 시간에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쳐 줘요. 근데 물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인류의 역사 속에 평범한 사람을 훨씬 능가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다, 몰랐다? 잘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의견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몰랐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때 사람들도 예수님 잘 몰랐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라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아마 잠깐 당황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 안 했으면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용감한 수제자 베드로가 딱 나서서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너무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너무 좋아서 막 껄껄껄 웃으셨을까요? 속으로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누군지 알고 있구나. 그래도 내 제자들만큼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제 다가올 고난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지금 분위기 좋았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까지는 제자들 얼마나 안도감이 들었겠어요. 베드로 역시 베드로가 잘했어.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맞아. 그런데 너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야. 너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각각의 기대와 욕망은 있었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몰랐던 거예요.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그들 안에 각각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누가복음 9장 전체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앞장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든 무리가 많은 무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막 재밌게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 사람들이 저녁이 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건의하기를,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이 근방 고을로 다 돌려보내서 먹을 것도 좀 먹고 하룻밤 쉬고 그리고 다시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당황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 뿐이에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오병이어는요, 한 사람 먹을 분량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자들도 자기들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막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막 머리 굴리면서 막 계산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하시려나 봐, 이런 생각한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막 그러고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는 그런 제자만 있었지,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즉 오병이어의 장면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뒷장면은요, 28절 이하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 제가 지금 당장 초막 3개를 만들겠습니다. 이 초막 셋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거예요. 초막 셋을 짓겠으니 예수님,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지긋지긋한 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우리 삽시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자 그러면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는 것을 산 위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장면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현실을 도피하는 믿음을 오해해요. 착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하는 것이에요. 37절 이하의 제자들, 이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제자들 어떤 형국에 놓여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려놓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46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이요,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우리 중에 대장이냐, 이걸 갖고 변론하고 논쟁합니다.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57절에는요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식으로 말하면, 그래? 나는 집도 절도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돌아서 가버려요. 59절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하나같이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9장을 가만히 보면 누가가 이 9장의 말씀을 기록할 때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썼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가 이 9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썼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도 예수님 잘 모를걸 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폭로하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쓴 것 같아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아는 예수님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속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가 아는 유일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너무 닮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고민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나?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화도 많이 보고요. 또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읽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요, 신약학을 공부했습니다. 제 전공이 신약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복음서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구나 하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고자 오랜 배움을 거치고 오랜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예수님을 정의하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은 나는 이런 그리스도다 하고 정확하게 딱 정의하는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위대한 질문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철학과 신념 속에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믿음 안에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하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그 인생의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장면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은 묻는 법입니다. 위대한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 저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명쾌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요, 베드로도요, 이날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예수님을 정의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 하나를 그냥 얘기한 겁니다. 2개 알았다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던져주는 이 질문 자체예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막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삶이 여러 가지 의문투성이로 뒤덮였을 때 그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늘 가는 밝은 길, 영적인 순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가 만난 그 상황의 그 자리가 의미가 바뀌어요. 영적인 순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순례로 바꾸는 법,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영적 순례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영적인 순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하면 예수님 많이 알지. 내가 이만하면 예수님 뭐 이 정도면 다 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어쩌면 저는 평생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사는 동안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에요. 그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상으로는 오늘이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강림절 1주입니다. 교회력상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함께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나누어 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파묻어 두시면 안 돼요. 저 깊숙한 곳에 넣어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니까 너무 귀찮다. 이런 곳에 넣어 두시면 안 되고 항상 꺼낼 수 있는 곳, 늘상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이 질문을 두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문득 예수님의 의미가 궁금해질 때, 지금 내 인생의 이 의미가 궁금해질 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의 의미가 궁금해질 때, 그때 이 질문을 꺼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것을 이제는 뒤집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그 답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찾아가면서 사는 그러한 영적인 순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주께 물을 때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을 하나씩 하나씩 얻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지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순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이 물음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주께 드릴 때마다 주님 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질문을 묻는 그 자리마다 영적 순례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